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화 있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 있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과연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7화, 이제 7번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이는 결국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형벌을 선언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들이 참 너무나 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리에 있었던데 그 위치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바르게 이끄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자리를 이들이 잘 감당치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악된 길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돌이킬 것을 기다리다 못해 안 되겠다.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신 거죠. 이제 드디어 심판의 형벌의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 있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천국 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봤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보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러니까 결국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것은요, 곧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문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못 나가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까지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사람의 주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외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따지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의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학벌이나 스펙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따져서 그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주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종교적 제도와 또 자신들이 만든 이 전통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천국에 들어가느니 못 들어가느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싹 뺀 그 빈 껍데기 같은 율법, 그 율법과 자신들이 모세 율법에도 조항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은 오히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돼버리고 율법적인 신앙이 돼버려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들이 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나의 큰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종들, 거짓 그러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시험에 빠뜨려서 믿음의 자리에 떨어지게끔 만듭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잘 귀 기울여 들으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달콤한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 들어야 돼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이 강단에서 정말 진정한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회개와 함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거짓된 길로 안 가고 올바른 천국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요한이서,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화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천국 문을 들어가는 천국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화 있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교인을 얻기 위해 찾아다니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15절의 말씀인데 15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을 얻기 위하여 찾아다니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지옥을 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교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교인은 누구냐? 당시 이방인이 개종한 것인데,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라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곧 뭐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의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참으로 이런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했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참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전도한 일이잖아요. 전도하는 일.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일들을 지금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감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러한 이들의 마음속에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전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유대인들을
개종시켜서 어떤 일을 했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그리고 파당에 대한 그 사상, 이념을 심어주고 또 과한 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들을 심어주게 해서 결국 자신들의 세를 불리는 자신들의 그 세력을 기반으로 넓혀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자신들을 위한 일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개종한 이 이방인들이 기존의 유대인들보다 더 악랄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더 교만해지고 더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는 일들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악한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우리가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라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전도를 하는가? 내가 왜 봉사를 하는가? 누누이 나의 신앙의 동기, 그 이유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참으로 이러한 신앙이 점검이 없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특별히 새신자가 들어올 때, 새가족들이 들어올 때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악한 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저들이 악한 길로, 나의 모습을 닮아서 악한 길로 빠지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동기,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복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 나를 점검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바르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바른 동기 속에서 정말 내 신앙의 출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복음이신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살피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부분을 잘 놓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여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된 천국길, 영생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